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구원의 절기 중에서 십자가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절기가 끝나면 이 다음은 부활의 절기가 이어지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절기는 주제가 부활이니까 당연히 부활절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절기는 부활절 전 고난주간까지 이 십자가의 절기가 이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 그 고난주간까지 우리가 이 기간에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절기라고 하는 이 명칭이 말해주고 있는데, 십자가의 절기에서 핵심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겠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되게 간단한 진술이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게 간단한 진술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 절기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을 위해서 이거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사역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자, 이거 하나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역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절 한번 하고 천하 만물에 대한 이 모든 권한과 권세를 받아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제 잘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호와 증인의 경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똘똘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똘똘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고 이제 구원자,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인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과 능력과 거룩과 그 모든 그 광채와 이런 것들을 또 똑같이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42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3절까지 읽었는데 이 뒤로 쭉 가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만물 중에서 그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생기는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고 대단히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장면을 볼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245면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좀 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취한 방식이 뭐냐면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대비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과 그 결과물 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결과물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인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세상에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세상에 의롭다 하심, 칭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죄인된 그 사람이 이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세상에서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왕노릇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리해 드린 것 중에 마지막 표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17절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 17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바울이 전개하는 이 논리 방식이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딱 대비시키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바울의 방식인데 그러면 여기 17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뒤쪽에 가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의 선물 받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왕이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얘기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지금 읽은 이 단락,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단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전부 뒤집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담이 저지른 그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서 뒤집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낙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죠.
교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만족스러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만족스러운 세상을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 특권까지 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모든 것을 둘러 엎어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이 오고, 죽음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심판에 떨어지게 되었고, 정죄받,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뭔가 아담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와 결과를 전복시켜서 다시 뒤집어서 처음으로 되돌리는 그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처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거기가 완성이 아니고 거긴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도달해야 되는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는데 이 초반에 아담이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처음에 섰던 그 출발선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끔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담의 실수를 뒤집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다시 이제 선악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담의 실수이고 실패의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하와가 저지른 잘못이죠. 이제 그렇지만 두 사람의 잘못은 인간 대표로 저지른 잘못이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사건 전체를 싸잡아서 아담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선악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선악과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시험 이야기입니다. 뱀으로 대변되는 사탄이 사람을 시험한 것인데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험에 딱 걸려서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거역한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판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청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유리창을 깨도 이제 이렇게까지 벌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겨우 먹지 말라고 했던 사과 한 개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을 전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심판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게 무엇을 훔쳐먹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뢰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인간을 딱 열면 인간이 보일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컴퓨터 모니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에 수많은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이 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이콘을 따닥 치면, 두 번 클릭 딱 하면 그게 쫙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붙어있는, 인간이라고 써있는 그 아이콘을 따닥 쳤더니 이렇게 클릭할 때는 인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딱 인간을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비해서 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사탄은 뭐 하는 존재인가? 그야말로 듣보잡? 근본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렇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인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하죠. 항상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목적으로. 그게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한테는 페어플레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모함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사이에는 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선악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하는 말 요 사이에서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사탄이 하는 말을 믿을까? 결국 선악과 이야기는 시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들이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이 사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이 사건을 뒤집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으셨나요? 결과가? 우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그렇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한 것도 그런 목적 때문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주는 바람에 사탄이 목적을 이루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이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아담 이후로도 하는 일이 뭔가 계속해서 그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계속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과 똑같은 목적,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승자가 항상 누구였나? 사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이 미끼를 던지면 늘 사람들은 그 미끼를 물더라 이거죠. 너무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사람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의 유혹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던지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속임수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100% 진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속임수를 쓰는 게 사탄의 술수인데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들어가서 보면 항상 그 안에 가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말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권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사탄이 왕인가? 이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복종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든지,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은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왕이든지 왕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를 왕으로 혹은 대장으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그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버리고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수치심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왜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잘 넘어질까요?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대부분이죠. 인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 그것은 역시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 때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이중인격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중인격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중인격이 아니고 두 가지 본성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한 그런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무엇으로 시험을 당한 건가? 전적으로 인간 본성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줄이신 거죠. 배고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에서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뭘 자극했나요?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라고 할 때 사탄이 자극한 것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담의 실패를 뒤집는 그런 일로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수준에서 시험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셨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담은 실패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도 전부 다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정복하심으로써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시험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순전히 인간 본성으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말 성실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생각인데, 옛날 같으면 그런 시험을 이길 힘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나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그 힘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기 동안,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기대고 이렇게 해왔지만 이 십자가의 절기, 이 기간 동안에는 더 깊이 주님 안에 또 주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될 것인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 기간을 그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 얘기는 이제 좀 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생각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좀 더 자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절기를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이 경주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뒤집으시고 그가 당한 사탄의 시험을 그대로 감당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이김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광야의 고난과 배고픔의 고통까지 우리를 위해서 견디시고 본성을 타격하는 원수의 힘을 정복하신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께 붙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를 끌어안을 때 우리도 또한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시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싸워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곳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